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호와같이 하는 사람, 여호와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의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BC 538년을 기점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구원과 회복받은 뒤에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는 나눠 있어요. 크게 보면 심판과 회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의미하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27장 신약, 구약 속의 신약이라 말할 수 있는데 40장부터 66장도 두 부분을 나눠서 제1 이사야 1장 39장, 그다음 제2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제3 이사야 56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누고 또 56장에서 66장은 제3 이사야로 해서 기록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죄인된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구원 받을 기가 우리에게 은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구원 받고 끝나느냐? 이 사실은 개신교의 제일 큰 문제죠. 구원 문제는 많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기 너무 강조점을 둬버렸어요. 그러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평과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56장을 읽어보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유대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니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죠.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 길게 말씀을 합니다. 특히 53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메시아에 대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과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54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 시온의 영광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55장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이런 물과 포도주와 젖을 충분히 주겠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와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이제 55장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건가? 오늘 56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의를 행하라. 물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와 ጼ다카 참 많이 강조되어 있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건데 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핵심은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삶의 중심을 두고 공의를 베풀며 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의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바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이 정의는 미시파트는 하나님 관계예요. 이 의, ጼ다카는 사랑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많이 생각했어요. 사랑을 행해라. 그래서 상당히 사랑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구분 사랑을 많이 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의를 행하라.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아 여기서 예수가 나오는데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공의는 ጼ다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사실 유대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이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우리가 회복된 삶은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복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정의를 지키고 사람 관계에서 의를 행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의를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우리 구약 부분이 많이 빠졌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은 참 많이 강조했어요. 선교로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전도는 참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정의를 행하는 부분은 많이 우리가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강조점이에요. 신약은 구약의 뿌리 위에서 꽃이 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약을 읽을 때에 구약의 바탕을 보고 읽어야 돼요. 가령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강조하는데, 구약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신약은 이웃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이 이 짝을 이루는데 우리는 자꾸 신약만 강조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신교 몰락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조되죠. 자, 그러면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 정의를 지키고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게 뭐냐? 그게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뭘까요? 이게 신약에서 이제 주일로, 계시 발전상으로 봤을 때 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주일은 안식일의 반탁 위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한다면 주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어쩌면 주일은 창조의 바탕 위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해석할 때 항상 구약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약의 바탕 없이는 신약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것과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주일을 지키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려요. 가정에 들어와서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 자녀와 함께 가정식탁 예배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가정식탁 예배는 그냥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그들은 금요일날 저녁 별 3개가 뜰 때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토요일날 저녁 별 3개 뜰 때까지 그들은 회당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가정식탁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우리 주일 지킨다 그러면 반딱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는 주일 지켰다. 그건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24시간 못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자녀에게 말씀 전수하고
이 두 가지 안 하면 주일 지킨 거 아니에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있다. 주일을 지키면 복이 있다.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축제 예배 드린 것과 가정식탁 예배 드린 것. 이 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배밖에 못 드린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드려도 가정식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게 더 우선이에요. 주일 축제 예배와 가정식탁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 예배예요. 이 3대 예배라고,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세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식탁 예배, 주일 축제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공의를 행하는 거란 말이죠. 공의가 공중에 붕 떠 있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거. 공의는 사람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을 초청하고 장애인, 고자를 초청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에 유다 지파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도 함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오고요. 애굽에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오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방인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만 생각하거든요. 자기 유대 사람만 생각해요. 근데 구약의 전반적인 배경이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전도해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가정을 가정식탁 예배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그들은 전도로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방인도 초청하는 거예요. 장애인도 초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좀 폭이 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 신학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의 축제 돌아온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방인과 장애인을 초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방인이나 장애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안 믿는 내 아들, 딸보다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 뭐 예수님 안 믿고 언젠가 믿겠지 뭐. 참 무책임한 부모예요. 참 나쁜 부모예요. 여기 이방인이나 장애인이 예수 믿게 되면요, 내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 더 귀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이름을 주고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신약법까지 내다보고 지금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 정의를 공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미시파트인데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 관계에서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권사가 될 때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지나고 나면 좀 약해지고 때는 옛날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다짐해도 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직장 가는 분들도 물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그거 뭐 말이 됩니까 그게? 집에서 좀 살림하고 애들 돌보고 또 이제 애들이 큰 뒤에는 뭐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교회 나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 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권사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듯이 권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죠. 뭐 기도하라 말라 그걸 말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겠다. 이방인도 장애인도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조금 더 우리가 예배만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배 드리고는 집에 그냥 돌아가고는 아이고 오늘 주일 지켰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가정지향 예배를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그 사례로서 주일을 잘 지키라. 그리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9절로 12절에 타락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9절 보세요. 그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참 지도자는 중요하죠. 참 대통령 한 사람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헌법 대통령 정말 중요하죠. 대통령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대통령 헌법 준수 안 하니까 나라가 막 건강이 흔들리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로 대통령 중요하죠. 교회 영적 지도자 정말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장로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에 직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갖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그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모범이 될 만한데 그렇게 안 살면 그 자체가 참 여기 나오는 대로 굉장히 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말고요.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적 지도자를, 그러니까 타락한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영적 지도자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세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파수꾼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맹이란 말이에요. 눈 못 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벙어리 개들이란 말이에요. 짖지 못하는 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꿈꾸는 자들이야. 또한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세상 이익 탐욕하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탐욕에 빠진 거라. 자기 이익에 빠진 거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또 그들은 술독에 빠져 있어 보니까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독한 술을 마시자고 그러고 내일도 오늘같이 이렇게 크게 넘치자고 그러고 이렇게 탐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도자들은 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주의를 잘 지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구원받은 삶에 또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